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죠.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민족, 족속의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신을 섬기고 또 그 백성들과 신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 이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이드로는 어떤 신을 섬겼을까? 이드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혹 가다가 분명히 이방인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방인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 민족의 신들을 섬겼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신교, 곧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신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분명히 이방 민족인데,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제사장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듣고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발람에게 부탁을 하죠. 이 발람, 이방 제사장인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도 그렇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까? 네. 그 답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신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신교라는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의 제사장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한두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특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퍼졌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목록에 넣었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고대의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과 민족과 민족 사이의 다툼이 전적으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신들의 싸움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나라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은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을 무찌르셨다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그들은 이해했을 것이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를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의 목록에 넣고자 하는, 참 그런데 안타깝죠. 오늘 이드로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하시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러면 나머지 소위 말해서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잔챙이들, 그러한 힘없는 패배한 신들은 다 버리고 절대의 신, 절대자,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참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신교적인 사상이 내가 여러 신을 섬기고 그 여러 신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탐욕이, 그런 욕심이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당연히 알았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이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그 다신교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왔을까?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까? 참 이것도 궁금하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또 출애굽기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드로가 자신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추측해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드로가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 네 구절에서 우리는 이드로가 행한 5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들과 하나님이 엄연히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위인 모세, 그 모세가 이끌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행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1절 말씀에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즉 다른 신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학대한 그들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왜? 그 모든 신들보다, 그 모든 백성보다 여호와께서 강하시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섯째는,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떡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의 인생, 아니 이 세상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영생을 좌우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한번 우리가 초점을 좀 옮겨볼까요? 3,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드로가 들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오늘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혹은 노방전도를 통해서든 혹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3,500년 전에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아주 국한됐죠.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는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또 이스라엘, 또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그 정도 지역에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전달됐겠죠. 하지만 21세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런 매스미디어, 이런 대중매체들을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혹은 남미의 그 오지까지도 인터넷,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에 대한 소식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영생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송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그 사실을 고백했고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곧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똑같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전파되어지고 귀에 들려졌어도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얻고, 어떤 이는 믿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천지 차이가 나는, 아니 천지 차이보다 더한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전도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힘으로도 쟁취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도 음식이 필요하고, 우리도 의복이 필요하고, 우리도 집이 필요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거 우리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자기가 너무나 돈이 많아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아니 평생토록 그걸 다 세어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동전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리고 소유했고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 가져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져갈 필요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상급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것도 영원히 누리게 될 복과 상급들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반응,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믿었기 까닭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쳤고, 어떤 이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짧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것 가운데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거기에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좋은 복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더 열심히 전파해 주지 그랬니? 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그것을 믿도록 나에게 좀 강요해 주지 그랬니? 하고 우리를 또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원망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완악해서, 지금 너무나 견고한 그러한 진으로 둘러싸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마음이 열리고 풀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또 좀 간절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우리도 사람이기 까닭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갖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저렇게 안 좋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러니까, 또 그가 아직 복음의 그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더 우리가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갈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거죠.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력으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주님의 그 긍휼의 손에 맡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이면 추석 아닙니까?
이 추석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또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사람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을 이렇게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 그 죄인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무뎌진, 영적으로 좀 무뎌진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반응하지 않고 밀어내고 때로는 좀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을 저 사람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복음이 그의 귀에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간에 보시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름의 뜻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의 의미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즉 모세가 이방 땅에, 즉 애굽 땅에서 도망쳐서 이 광야를 떠돌면서, 이방 땅을 떠돌면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첫째 아들인 게르솜이 나왔는데 그 게르솜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의미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에게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에서, 나그네의 신세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고 고백했는데 그 시점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모세가 가졌을 때에 모세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자,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소속감을 갖지 못한 도망자의 신세였던 나그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당대의 세계 최강의 왕인 바로의 칼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도망자의 신세, 나그네의 신세와 같이 처량한 신세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영생이 결정된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그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도망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저희가 복음이 저희의 귀에 들렸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가장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사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을,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아직 얻지 못한 자들을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고 간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